2025년 7월 2일 수요기도회에 함께 찾아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5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입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 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받는다, 네 글자로 줄여서 이신칭의, 기억나시죠?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의지도 또 능력도 없고 선과 의를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의를 우리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이고 그 의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또한 나의 것이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잘 믿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을 만한 환경과 상황이 되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전적인 선물로 주신 결과가 바로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신칭의의 두 가지 요소, 믿음 그리고 의로움은 모두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요 선물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도 하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마침내 도달할 종착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믿음이 선물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도, 믿음이 강하여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믿음의 목적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과 설교와 성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시작과 우리 믿음의 강하여짐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설교 요약에 대지를 실어 놓았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교는 믿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어떻게 주시는가? 바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던 세상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여러 시대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셨고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다양하게 표현하고 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나아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도 이 말씀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은 듣는 것. 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백성이 듣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반응할 수 있고, 들어야 깨달을 수 있고,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 대언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보다는 다른 경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행동을 통해 계시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제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드러난 때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르치신 것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들이 예수님 당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바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신약시대의 백성은 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공식적으로 들려주시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성경을 풀어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는 설교 시간에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신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 이 시간을 자신의 말씀을 풀어서 들려주시는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비록 이 설교가 사람 목사의 입과 혀와 목소리를 통해 발음되고 전달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정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물로 받는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유명한 말씀이 이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셔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이 그저 이 귀로 소리를 감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들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심부름 내용을 진짜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녀가 부모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무시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는다는 행위가 문자 그대로 듣는다는 것에만 불과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내 삶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설교되는 그 시간과 그 자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서 겸손히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믿음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참된 믿음이 불러일으켜지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의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성례는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또한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내가 믿음을 너희한테 줬으니까 이걸 잘 가지고 굳건하게 만들어봐. 이건 너희의 몫이야. 이렇게 내팽겨 두지 않으시고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친히 그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수단은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는 우리가 자주 들은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듣는 건데 보는 거라니.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말씀은 듣는 건데 왜 보인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하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몸도 없으시고 당연히 입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입과 혀와 목구멍을 통해서 소리를 낼 수 있고 귀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대화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말소리, 어떤 음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말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특정한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악을 판단하는 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례가 보이는 말씀이다 라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비록 성례는 소리로 들려지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례와 성찬이란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신칭의를 얻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례는 이 사실을 눈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서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듣게 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합하여졌다는 사실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합하여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긴 자는 바로 성례를 통해서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내면과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너무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나의 자신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맞는가라는 불안과 의심이 생길 때 우리 하나님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하여 보지 않게 하고 우리와 하나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는 이제 죄로 인하여 죽은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새 사람이다. 세상이 주는 한시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양식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성례가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나의 독생자 예수와 합하여진 내 소유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자,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예식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물론 성례가 베풀어져서도 안 되지만 혹 베풀어졌다 하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성례라는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 성례가 강화시킬 믿음이 없기에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성례는 그저 보잘것없는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례는 그냥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일이고 성찬식은 카스테라 조금 먹고 포도주 조금 먹는 그 정도의 행사에 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보상은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식은 너무나도 단순해 보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 성례를 보잘것없이 여기게 되고 무력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특히 믿음이 없는 자들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게 여겼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성례를 하찮게 여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성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성례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례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봄으로써 믿음이 점점 더 강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성례가 반복적으로 베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례는 단순한 퍼포먼스도 아니고 주술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자녀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성례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소유다 라고 말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강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설교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성례는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이것을 여행에 비유해보자면 설교는 출발지라 할 수 있고 성례는 이정표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행이란 모름지기 목적지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렇게나 정처 없이 떠나는 배낭여행이라 할지라도 떠난 곳이 있으면 도착할 곳도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도착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도록 하셨는데 이 여정의 끝에 도착할 목적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천상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늘이 목적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심적으로 안정받고 위로를 얻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은 안정도 되고 위로도 받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부차적인 결과물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믿음의 본질적인 목적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는가? 바로 천상, 하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따라 죽은 조상들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본향은 바로 하늘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향인 하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성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흔히 말하는 천당일까요? 고통과 슬픔이 없고 즐거움과 기쁨만 있고 황금집이 있고 매일 잔치가 열리는 그런 전래동화 같은 그런 모습을 한 곳이겠습니까? 이것 또한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천상에 과연 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24절은 이 하늘에, 이 천상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장만 넘기면 12장이 나올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천상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목적지인 천상에 이를 때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영생과 기쁨과 즐거움과 고통이 없음,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생, 하나님 없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없는 고통 없음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하여 천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 이른 그때에는 더 이상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천상을 바라보고 그 믿음이 천상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그 천상에 이를 때에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오직 사랑할 일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천상에서는 우리가 아마 하나님과 사랑을 하느라 아주 바쁘게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천상에 있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23절을 보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천상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여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그 영혼이 천상에 있는 자들이죠. 이들은 이미 믿음과 소망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과 사랑하느라 아주 바쁠 것입니다. 이들 또한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강하여짐으로 천상을 바라보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상에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었던 보고 싶던 성도들도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느라 눈코 뜰 데 없이 정신없고 바쁜 곳, 이런 곳이 바로 천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천상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천상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을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천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설교를 통해 일으키신 이 믿음.
성례를 통해 강화시키신 이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상에 이르면 설교도 없을 겁니다. 성례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향의 천상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설교와 성례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천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백성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설교를 통해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해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와 성례를 통해 푸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설교와 성례를 통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바로 천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의 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사랑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천상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